코로나에 이제 걸리면은 병균들이 몸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병균들이 몸 안에서 역사를 합니다. 그의 증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기침을 하게 되고요. 가래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또 열이 나기도 하고요. 또 기력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코로나가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그 병균들이 역사하는 것처럼 죄가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죄가 역사해 나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이 죄라고 하는 놈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으로 우리를 끄집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사망의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해도 사망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잘 사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죄가 활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증상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낯을 자꾸 피합니다. 어떤 증상이 일어납니까?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죄를 가려보려고 자꾸만 그럽니다. 그러나 결국 그 끝은 사망으로 끝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을 주는 이 죄가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왔을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는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고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죽음의 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죽음의 병에서부터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런 공로나 조건을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전 세계 인류에 속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몸에 있는 죄를 코로나처럼 감기처럼 자연 면역이 생겨가고 그걸 이겨내는 그런 게 죄에 대한 면역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면역은요, 우리가 내가 죄를 이겨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잠깐 죄를 잊은 것뿐이에요. 잊은 거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래요. 죄의 청산은요, 우리가 잊는다고 해서 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는 남아서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서 죽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세윤 박사님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것도 고전이죠. 벌써 그 책에 보면은 내 속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것은 그 어떤 조건도 어떤 것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밖에서부터, 우주 밖에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그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어떤 내면의 감정과 내면의 어떤 그 몸부림, 행동,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우리 몸에서 어떤 노력이나 공로나 이런 조건을 가지고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참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미 아담 이후로 우리는 타락해서 죽을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조건과 행위나 공로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나와 나의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밖에서 역사하시고 구원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손길이 내밀어졌을 때의 구원을 참구원이라고 보는 것이 김세윤 박사님의 구원입니다. 물론 우리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조건과 공로나 힘과 이런 것들로 얻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세윤 박사님은 뭐 불교라든지 힌두교, 모슬렘들이 믿는 이슬람교, 이런 교들은 바로 인간의 그 노력으로 말미암아, 행동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참 구원의 집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르크스주의라든지 낙관주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과학으로 혹은 또 잘 될 것이다라고 막연한 그런 희망으로서 얻어지는 그러한 구원은 참 구원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이 증명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분의 얘기라는 것이죠. 동의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동의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였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는 구원의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제가 두 번째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이 말씀의 내용들을 전할 것입니다. 에스더서는요, 죽음의 위기에서부터 우리를 살려주셔서 구원하시는 그 감격에 대한 내용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더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구나. 이게 죽음에서부터 살아나서 너무 감격해서 기뻐하는 내용으로 끝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꼭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때의 가장 큰 나라였던 제국이었던 바사 제국, 페르시아죠. 이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어려움 속에서도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구원을 받는 그러한 내용들이 그 속에서 이렇게 얘기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미국에 왔습니다. 세계의 강대국이 미국 아닙니까? 누가 미국을 함부로 쳐들어오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이곳에서 믿음을 지켜가려고 하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서 모임을 가지고서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임 가운데 구원이 빠진다면 얼마나 이게 허무하겠습니까? 생명이 없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임 속에 구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와서, 오클라호마 땅에 와서 말이죠, 어떻게 이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서 구원의 감격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이 미국 땅에 와서 말이죠, 어떤 사람은 외롭기도 하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힘들기도 하고 말이죠, 적응해 나가는 우리 1세대들, 1.5세대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적용을 해보게 되었었습니다. 첫째는 에스더의 이야기를 간략히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서를 보면서 두 가지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총 10장이 되는데 1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낮아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높아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간략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1장에 보면 페르시아에서 왕비가 폐위를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왕비가 폐위를 당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왕이 잔치를 벌였는데 사람들 앞에 왕비를 자랑시키려고 좀 와보라고 했더니 왕비가 거절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왕이 폐위를 시켜버린 겁니다. 2장에 보면 새 왕비가 이제 뽑힙니다. 그리고 새 왕비가 뽑히면서 새로운 법이 제정이 되게 되는데, 누구든지 왕의 허락 없이는 아무라도 왕 앞에 나올 수 없다. 만약에 함부로 왕 앞에 나왔다, 왕의 허락 없이 나왔다 이러면은 그냥 죽인다라고 하는 새 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때 새 왕비가 누가 뽑히게 되느냐 하면은 에스더가 뽑히게 되죠. 근데 그녀의 아버지가 어릴 적에 아무래도 돌아가셔가지고 사촌 오빠 정도 될 것 같아요. 사촌이었던 그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어릴 적부터 키웠습니다. 딸처럼. 3장에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하만이라고 하는 권력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동네를 걸어 다니면은 막 모든 사람들이 그 권력자 앞에서 이 하만이라는 굉장히 좀 높은, 어떤 지위가 좀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엎으러져 막 절을 하고 막 인사를 하고 하는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죠. 이 모르드게만은 절을 안 하는 거예요. 뭐 이런 놈을 다 해서 그때부터 미움을 받게 되죠. 너무 미워서 저놈을 내가 죽이겠다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저놈의 민족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언제 죽일까? 그때가 뽑힌 것이 이제 12월 13일. 제비 뽑다라고 하는 것은 부루라고 하는데, 이게 복수 형태로 바뀌면서 부림, 이렇게 해서 부림절이 나중에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게 부루해서 제비 뽑아가지고 날짜를 딱 정한 거예요. 한 날짜를 딱 정한 거예요. 12월 13일 날 죽여버린다라고 해. 이제 이거를 자기 혼자 결정할 수 없으니까 왕에게 쫓아가 가지고 허락을 받아 왕이 도장 인장 반지 인장을 줘 가지고 찍게 해 줍니다. 이제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자 이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이 자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막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에스더하고 왕비가 되었잖아요. 에스더와 유다 민족이 이제 금식을 하게 됩니다. 3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되고, 이제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서 내가 이 사실들을 고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규례를 어겨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왕 앞에 내가 그냥 나가가지고 얘기하리라, 죽이면 죽고 뭐 말만 말고 막 죽이면 죽이리라 생각하고 나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금식 3일째가 되던 날 왕이 은총의 금호를 이제 내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찾아갔다가 이 왕의 은총의 금호를 내민다는 것은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앞에 와도 된다라고 하는 좋은 내용이었죠. 그리고 에스더는 나아가서 왕 앞에 하만을 일단 이틀간 잔치에 초청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간 열리는 그 잔치에 하만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 같은 자가 뭔데 이렇게 왕과 왕비의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잔치에 참석하게 되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는 왕궁 밖으로 이제 나와서 보니까 모르드게를 만난 거예요. 너무 미워 죽겠는 기라. 그래가지고 저놈을 어떻게 때려 죽일까 싶었는데, 그 부인이 장대를 높이 만들어가 거기 달려 죽여버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 앞에 장대를 그렇게 긴 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6장에 들어갑니다. 이제 판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젠 죽을 것 같은 모르드게와 모든 유다 민족이 이제 높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6장에 보면은 왕이 그날 밤에 잠이 오질 않았어요. 나는 이게 가만 보면 잠이 오지 않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뜻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잠 못 자는 사람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그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뭔가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질 않아가지고 사람 불러가지고 궁중일기를 읽게 했는데, 궁중의 역사일기죠. 읽게 했는데 모르드게가 자기를 살려준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야, 모르드게 그놈 누구냐? 예, 이런 사람입니다. 그에게 뭐 상을 베풀었느냐? 안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당장 불러오게 합니다. 일찍부터 불러와가지고 이 사람에게 상을 주는데, 어떤 상을 주게 됩니까?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의 의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하만을 통해 가지고 그걸 끌게 만듭니다. 동네방네 다니면서 왕이 기뻐하는 사람은 이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막 끌고 다닙니다. 이제는 높임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만은 그 행차를 끝내게 됩니다. 끝내고 그 다음날 잔치가 또 2차가 있었으니까 잔치에 참석 딱 했는데, 에스더가 왕 앞에 딱 왔을 때 왕이 묻는, 네 소원이 뭐냐? 예, 제 소원은 다른 게 아니라 내 민족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살려달라는
아니 너의 민족을 누가 죽이겠다고 그랬느냐 하니까 바로 저기에 있는 하만입니다. 왕이 고민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고민되죠. 왜냐하면 충성스러운 하만인데, 그래서 밖에 뜰을 잠깐 나갔다가 이제 다시 들어왔는데 이 하만이 그만 그 왕비한테 제발 살려달라고 왕비가 앉은 의자에 엎어져 가지고 막 그러는 것이 마치 악한 모습 같아서 왕이 그를 보면서 여봐라, 저 하만이 왕비를 가늠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저자를 잡아가지고 당장 자기 집에 세워놓은 그 장대에다가 달아 죽여버려라. 이렇게 해서 하만이 죽게 되는 내용이 나오죠. 8장에 가면 하만은 이제 죽었지만 그 왕의 인장 반지에 찍혔던 그 조서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함부로 취소하면 왕의 권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왕의 명령은 꾸준히 가야 됩니다. 그 해치지 않는 데에서 또 다른 새 법을 만들어야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나갑니다. 왕이 금호를 내밀었습니다. 참 에스더를 보면은 참 왕께 은총을 많이 받은 여자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왕께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저히 유다 민족을 살릴 길이 없습니까? 하니까 왕이 지혜를 줍니다. 내가 다시 인장 반지를 너에게 주니까 너가 지금 법은 손해보지 않는 상황에서 너의 법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조서를 꾸며가지고 모든 전국 127개의 도시에 다 보내서 그 법대로 하면 되지 않냐고 하는 거예요. 왕의 지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장반지를 딱 건네줍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게하고 지혜를 짜서 조서를 만든 게 뭐냐면 12월 13일 부르 제비뽑기에서 우리가 다 죽은 그날 우리는 싸워서 우리의 목숨을 보존하라. 이런 새 조서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다 이제 뻗쳐서 사는 그 유대인들에게 자기 목숨은 스스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도가, 전체적 판도가 이제 돌아가는 거죠. 뒤집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죽고 하만의 세력들이 많았지만은 그들이 유다 민족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판도는 에스더 모르드게에게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9장에 보면은 새 조소가 전국에 뿌려지고 스스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도장을 맞고 127개의 도에 새 조서가 반포가 되고 그리고 제비 뽑히는 그 날과 또 그 다음 날 13일 12월 13일 그 다음 날 14일까지 싸우도록 한 거예요. 이틀 동안 싸워서 그때의 이 하만의 악한 무리들을 이겨냈던 죽였던 인원수가 몇 명이냐면은 75,800명. 엄청나게 죽였죠. 그 당시에 정치적인 어떤 중심이 도시였던 수산 동네에서 500명 죽어나가고 또 300명 죽어나가고 그런 기타 뭐 여러 도시에서 7만 명이 죽어나갔으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거예요. 유대민족은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하만의 무리들이 많이 죽어나간 거예요. 이걸 왕은 허락했던 거예요. 자, 이러므로 말미암아 15일 날 13, 14 전쟁 치르고 15일 날 유다인들이 다 모여서 축제를 열고 모두 기뻐했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9장 22절에 읽었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우리가 이 날을 부림절로 지키자 하며 구원의 감격에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던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10장에 보면은 이제 모르드게가 왕 다음 가는 직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귀와 또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받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하며 살고 또 모든 종족들을 초월해가지고 안위해주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저 좀 빨리 한다고 이렇게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막 허겁지겁하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스토리는 다 아실 거예요. 알지만은 그럼에도 한 번 더 들으시고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으셔야 됩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이 이방 땅에서 천대받고 죽을 민족이 구원받고 존대받는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천하고 낮아진 자들이 나라 잃었잖아요. 끌려왔던 포로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요. 어쨌든지 간에 여기에서 천하게 손가락질 받으며 사는 민족이에요. 모르드게가요 에스더 왕비 되고
감추었던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네가 유대인이라는 것은 절대로 입 다물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이 모르드게가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굉장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과 같은 에스더에게 정말 너는 입 다물고 있어라. 유대인이라 그러지 마라. 혹시 딴 사람이 욕하고 막 이게 그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한편으로는요 자기의 그 신념을 굉장히 잘 지켰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사람이나 그 어떤 것에도 절을 하지 않는다는 신념이 대단했습니다. 너 날 죽이고 날 미워한다 해도 나는 절대로 절을 못하겠다. 절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딴 사람 다 절해도 절을 안 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이 죽음을 당하는 고통을 안게 되었잖아요. 이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더 이상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첫째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리고 금식하고 왕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이 미국 땅에 살아가면서 참 주눅 드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갈수록 영어는 안 늘고 한국말은 줄어들고 사람들과 미국 땅에 살아가면서 또 오클라호마는 더 아시아인들이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중에 또 한국 사람들이 더 적잖아요. 그러니 이게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 애인이도 학교 갔지만은 그 아시아인이 몇 프로 안 돼요. 영향력이 없어요. 얼마나 주눅 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이러한 강대국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이 미국 땅 오클라호마에 살면서도 절대로 용기를 잃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각오를 하면은 못할 일이 없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신념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한번 절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으면 끝까지 절하지 마세요.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의 그 어떤 권력 앞에 모르드게는 끝까지 자기의 신념이 있었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신념 정도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신념 정도는 있잖아요. 고집 정도는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고집 세웠으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고집이라면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유다민족들이요 여기에서 승리를 해냈고 모르드게는 마지막 장에 아까 전에 보셨듯이 어떻게 됐어요? 명성과 사랑을 듬뿍 받게 되는 사람으로 마지막에 결론을 짓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결론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비록 낮아지는 처지에 있었지만 용기와 신념을 가지고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냈을 때에 찾아오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명성과 영광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것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실망할 때가 많고 얼마나 무너질 때가 많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얻은 그 구원 안에서 우리는 담대함과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성경에서는 뭐 용기 뭐 이렇게 신념이라고 표현할 정도지만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것이 담대함이 되어야 되고 또한 믿음이 되어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가진 이 담대함과 믿음을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걸 쓰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중요한 인물 네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에스더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이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입니다. 세 번째는 누굽니까? 모르드게입니다. 네 번째는 누굽니까? 하만입니다.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서 이 본문 내용을 보면 본문에서는 정말 이 네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들은 다 하나같이 구원과 관련하여서 제각각 쓰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구원과 관련해서 볼 때 이 아하수에로 왕은 법의 주관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 모르드게는 지혜와 신념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 왕께 나가서 직접 말이죠, 나가가지고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만은 어떻게 쓰임 받았습니까? 자기의 영예를 위해 가지고 구원과는 정반대적인 그러한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드라마에서 악역을 맡았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악역을 맡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구원을 위해서도 내가 얼마든지 쓰임받을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왜 내가 악역을 맡아야 될까? 오늘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로 살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지혜와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혹시 하만처럼 정말로 자기 영예를 위해 가지고 구원받을 자들을 말이죠 미워하고 넘어뜨리는 자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과연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이 사회와 이 생활 가운데서 과연 나는 어떤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은 마법의 사과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먼 나라의 임금님의 그 딸이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동네 마을마다 포고문을 붙였습니다. 누구라도 병을 낫게 하는 자에게 공주와 결혼을 시킬 뿐만 아니라 내 다음으로 왕위를 계승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먼 나라에서 살던 3형제 중에 첫째가 신비한 망원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망원경을 가지고서 그 멀리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포교문을 보게 된 거예요. 아, 왕의 공딸이 죽겠구나. 살려주면은 야 이거 뭐 대박이다. 그런 걸 보게 됐죠. 그걸 알게 된 형제들이 이제 둘째가 마법의 양탄자를 가지고 있었죠. 그 양탄자를 타면은 어디든지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들을 다 태우고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가서는 셋째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신비한 사과를 그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공주가 먹고 살아나게 됩니다. 왕이 고민이 빠졌어요. 도대체 이 망원경도 중요했고 양탄자도 중요했고 사과도 중요했는데 과연 누구를 공주와 결혼을 시켜야 될까 고민이 빠졌던 거예요. 그때 첫째가 딱 나서더니 왕이시여 나는 망원경을 가졌습니다. 망원경이 없었다면은 도대체 이 사실을 몰랐을 겁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저의 양탄자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해서 살려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셋째가 말했습니다. 저의 사과가 없었다면 절대로 고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사과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같으면 왜 사과를 선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이가 더 젊고 인물이 좋고 뭐 사과를 줬기 때문에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임금님이 딱 보니까는 첫째 망원경, 둘째 양탄자는 다 쓰임 받고도 자기 거는 자기 손에 가져갔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쓰임을 받고 자기 손에는 빈손이었던 거예요. 임금님이 보니까 딴 애들은 다 가졌는데 얘는 주고 남은 게 없구나. 그래서 이 마지막에 사과를 가진 애를 선택해서 공주와 결혼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나만 희생한다, 나만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을 가질수록 우리의 영혼만 자꾸 깊은 피해자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희생당한다, 손해당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이상의 것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희생하는 자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에스더서가 저는 고민했습니다. 에스더서가 왜 에스더서일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사실 에스더라고 하는 말보다는 에스더서에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말이 더 많이 나옵니다. 더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더 많이 나오는 이름을 써서 이거는 에스더서가 아니라 모르드게서라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근데 참 성경을 보면서, 내용을 보면서 이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희생적인 정신이요, 굉장히 두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는 내가 왜 희생을 당해야 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왜 희생을 당해야만 돼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때문에 희생당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22절을 보십시오. 이날에 유대인이 대적에게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고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의 이제 삶의 증거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삶이 축제가 되는 거예요. 즐길 줄을 아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데도 늘 말이죠,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오클라호마 땅, 이 오클라호마 중앙장로교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슬픔이 변하여 좋은 날이 되는 시점이 되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에스더서의 이제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아쉽게도 이 에스더서 앞에 성경이 뭡니까?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서의 끝장끝절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는 에스더서 바로 뒤에 나오는 게 뭡니까? 욥기 아닙니까? 욥기 1장 1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끝장끝절과 욥기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다 거론되는데 그 중간에 끼어있는 이 에스더만큼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주님이라는 말도 안 나오고요. 하물며 여호와라는 말 이름도 거론될 리가 없는데 기도라는 말도 없습니다. 기도라는 말도 없어요. 금식은 있는데 기도라는 말이 없어요. 왜 이 에스더 안에는 끼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주님의 모습이 기도한다, 기도라고 하는 단어들이 한 번도 거론되지 않을까? 저는 이 코로나 속에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의심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도록 놔두셨겠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마치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말이 있잖아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주야로 눈물을 흘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이 없는 시대,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시대가 우리에게 닥쳐진 것이었습니다.
이런 코로나 속에서도 구원받은 성도는요, 교회를 향하여서 믿음의 눈을 들어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을 할 때면은요,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서 은혜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거든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못하는 분이 여기 혹시 계십니까? 정말 지쳐 죽을 만큼 그렇게 괴로워서 기도가 안 나오는 그런 성도님들 여기 계십니까? 아무리 애쓰고 힘써 몸부림치려 해도 내 생각과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삶 속에, 내 입 속에, 내 눈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곁에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집중이 세상에서부터 눈을 돌려 하나님께로 돌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눈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망할 일이 있고 낙심할 일이 있어도 그분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비록 잊을 수 있어요. 부모일지라도 자기 자식 잊어버리고 버릴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만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바비킴의 노래 중에 사랑 그놈이라는 노래가 참 가사가 좋더라고요. 참 세상 사람들도요, 이 사랑에 대해서 감정이요 굉장히 오히려 나보다도 더 참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그 가사에 보면 늘 혼자 사랑하고 혼자 이별하고 혼자 추억하고 혼자 무너지고 사랑이란 놈 그놈 앞에선 언제나 나는 빈털터리 뿐. 그 뒤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죠. 사랑해 널 사랑해 목이 메어 불러도 너는 듣지 못할 그 한마디. 고개를 떨구며 사랑 앞에 난 또 서 있다. 사랑해 널 사랑해 제멋대로 왔다가 자기 마음대로 떠나가도 왔을 때처럼 아무 말도 없이 떠나가도 모른 척해도 날 잊어버리는데도 사랑은 다시 또 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랑도 하물며 이런데요, 사랑이 또 온대요. 그놈이 날 버리고 가고 잊어버리고 가도 사랑이 또 내게 온대요. 세상 사람도 사랑이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하겠냐고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요 대단해요. 우리 철없는 성도들이요 그냥 자기 멋대로 왔다가 갔다가 이러면인데요, 하나님은요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에스더서를 보면서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낮추시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자는 반드시 더 좋은 것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여전히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받은 공동체는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고 사명이 주어집니까? 첫째는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공동체는요, 즐길 줄 알아야 돼요. 둘째는 나눠줄 줄 알아야 돼요. 셋째는 구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명이 오늘 이 에스더서 속에 꽉 차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들었습니다. 오늘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 주간 이 말씀대로 살아나가셔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죄된 본성이 자꾸만 세상 것을 구하고 현혹되어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 주여 저희를 용서하시며 긍휼을 베푸시며 끝까지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비록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더 높은 구원의 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날의 구원의 감격은 아니어도 그 날의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